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동굴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멀어집니다. 거미가 나타나더니 동굴 앞에 거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잡으러 왔던 이 경찰과 군인이 왔는데 딱 보더니 야,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저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다 쳐진 거 보니까 과학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을 체험했다. 실제 체험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강의를 했던 2006년에 미국의 부대통령 엘.고 부대통령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진짜 불편한 진실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통하여 미국과 전 세계가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천여 곳에 가서 강의를 했고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들었고 듣는 사람이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잘 산다, 잘 풀린다.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산업이 발달했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결국 지구는 멸망한다는 그런 말을 부를 때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오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 용서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냐? 진짜로 사랑하냐? 전도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은혜라는 건 우리 목숨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의 깊은 맛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축척을 하는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이 이 대한민국의 130년의 소망이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건 인간의 조건만 복음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데 헤맸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 마음에 샘솟던 기쁨과 평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뭘까? 도피성이 뭘까?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만드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적과 그리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3개를 만들었고 나중에 3개를 만들어 6 성읍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도피청, 안식처, 이거는 인간의 계획과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도피성은 주님이 만드셨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논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만드셨다. 그 영원한 도피처가 뭡니까?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살다 보면 과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과실치사라고 현재 이렇게 형법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범은과 같은 범은 신명기서 말씀에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뭐를 들면, 비유를 들면 친구가 둘이 함께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 날이 날아가서 친구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도끼가 금수를 때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럴 때 보통 그 당시에 법은 동명보호법 똑같이 죄를 범하면 똑같이 벌을 합니다. 이를 뽑았으면 이를 뽑아야 되고 아내를 죽였으면 아내를 죽이는 이런 이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자기에게 복수가 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부지 중에 죽인 자들, 이건 실수로 죽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는데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돌을 굴렸는데 이게 큰 돌도 아니에요. 근데 밑에 이렇게 막 이 절벽 밑에 내려오는 친구가 이마를 맞아가지고 급사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래도 경찰이 있고 지금이야 그래도 뭔가 치안의 보호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4,000년 시대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족이나 종족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법은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얼른 가서 죽여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피할 곳을 요단강을 딱 이렇게 딱 중심해서 이쪽에 세 성읍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읍의 거리가 48km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도록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란 원래 원어의 뜻은 뭡니까? 이르, 한미, 크라트라는 뜻으로 피난처란 말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도피처 수용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3절에 이 도피성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은 길을 닦으래요. 옛날에 구역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어서 마을에 나와서 길을 닦듯이 길을 닦는데 그 폭이 13mm, 이 본당 이 옆에 폭이 한 13mm 정도 될 거, 엄청난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도피성입니다. 다리를 놓습니다. 가다가 보면 돌을 만나 넘어질까 돌로 치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든지 부주 중에 오주 중에 과실치사법이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가서 형제와 친척들이 이웃들이 마을 사람들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얼른 가서 피하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면 뭘 말씀할 수 있냐면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뭡니까? 나쁜 말과 같지요. 그러나 동명보복법 시대에는 이게 보호법입니다. 동명보복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죽였어요. 가서 가족을 다 몰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빨을 뽑았어요. 내 아들을. 그러면 다른 걸 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이 있으면 가난한 자 얼마든지 소 한 마리 죽였는데 소리 얼마나 나가나 그런 정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를 피해 복수자들이 가서 추격합니다.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피해 복수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첫째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당연히 해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친족 1순위, 친족 2순위, 친족 3순위, 아니 이웃, 마을 사람이라도 이런 나쁜 것들은 처벌하지 않으면 악이 더 번성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라고 했던 그 시대의 4,000년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거 피해 복수자가 갑자기 와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얼른 잽싸게 이 성읍에 들어가라. 그러면 보호한다. 이 피해 복수 제도라는 것은 고일 제도로 합니다. 고일 제도. 고일이란 말은 뭔가 뒤찾다, 구속하다. 그래서 이 고일 제도가 잘 나왔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아니 모압 땅에 식구가 다 갔다가 엘리멜 가족이 남을 다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그 모압 여자가 왔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 그 도회를 대상인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기업을 물러주세요. 그랬더니 신발을 벗어요. 나뭐 부탁했다. 왜냐면 그것을 하면 그 여자의 그 가문의 엘리멜 가문의 그 자손도 책임져줘야 되고, 몰고도 책임져야 되고, 땅도 책임져야 되고, 너무 큰 손해가 막중합니다. 난 못하겠다. 그럴 때 보아스가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 롯을 품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나왔고,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가문에 나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목술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 성읍에 와서 살면 된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보호합니다.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 없도록 이곳에 보호받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읽기만 합니다. 그곳에 만약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들이 이 성읍 문 어디에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성문에 누가 앉으니 이거는 힘이 있고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들어보고 부주 중에 5사람자라고 말하면 레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있듯이 레위 지파에 있는 성읍 중에 6개 성읍 중에 이 도피성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는 게 그곳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안에서 떠나가면 피해 목숨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왜요? 어쨌건 죽었지 않습니까? 실수를 했건 고의를 했건 죽었지 않습니까? 아픔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이겠다. 너 나오기만 하면 죽여. 너 그딴 식으로 해. 죽여. 진짜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택 감금령 같아요. 지역 감금령. 조선시대 너네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죄를 졌지만 반역했지만 제주도 유배다. 제주도에서 나와 이곳에 왔다가는 너는 죽는다. 는 가택 감금령, 지역 감금령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직분을 받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은 인테리어 헌금을 자주 하지 않지만 어느 때는 또 인테리어 헌금하고 어느 때는 묘지 헌금하고 어느 때는 성경하고 선교사 파송 헌금 모으는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마땅히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변화를 받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일도 좀 줘요. 매일도 일도 줘요. 땅도 줘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힘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게 복이다.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그 자리에서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레위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줘야 돼요. 거주할 것을 줘요.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는 고통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살라. 여기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눠야 돼요. 고통당하고 광야길을 걷는 사람 방치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만난 사람들 함께 나눠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곳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누가 옵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이곳에 와라. 이방인들조차도 자비와 공의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거나 실수로 한 사람이라도
개처럼 취급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도피성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 성지 갈릴리 게데스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성지에 세겜이 있었습니다. 유다 성지 길가 아르바 헤르본에 있었습니다. 요단을 딱 끼고 이쪽에다 이게 세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 예를 들어서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느간지파 중에 평지광에 베셀이 있었고 가지파 중에 길가 나무시 있었고 문하세 지파에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이곳에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은 야 강원도로 우리가 이거 도피성을 넣어야 돼. 경기도로 힘 있으면 경기도 돼야 돼. 마음대로 인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 지정해놨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첫째로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란 그 도피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도피성은 거룩하다. 구별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가 거룩한 겁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에클레시아인가 헬라로 바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름받았다,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가 됐다, 이 체험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 나는 거룩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하고 의인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 내 안에 체험하라고 이 게데스라는 장소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지중에 5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이곳에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어깨입니다. 어깨.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 정사를 베었고 그는 기회자라 모사라 평강의 와이라 한 아기가 낳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베었다고 합니다. 정사가 뭡니까? 모든 세계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는 생사 오락을 다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려고 어깨가 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려놓아라. 연노를 내게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연노를 내고 너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짐을 다 맡으신 어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해불이라 말합니다. 연합, 동행, 교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6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햇시가와 불나라 하라.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넌 나의 기쁨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제 넌 나의 신부야, 나의 기쁨이야 하시면서 주님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몸만 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뭡니까? 도피성 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실제 체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도로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 강을 딱 이쪽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게 요단강을 딱 요단강이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딱 이게 요단강이에요. 딱 건너편이면 언제 어느 때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요단강 저편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저렇게 세 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모르지만 언젠가 만들 때도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이게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벳제 요새라는 거. 주님은 나의 요새다. 그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새였구나. 동굴에 들어가서 피나는 올라오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다윗이 어떤 체험을 합니까? 셀라 하만 느봇이라는 체험을 하잖아요. 바위예요. 아니 사울의 도망을 갔는데 3,000명의 군사가 포위해 왔는데 시편 54편에 다윗이 놀라운 일을 낙헌제를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포위했어요. 이제 언제 오늘 때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첩보이 와가지고 사울 아니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다윗 장로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자.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곳을 셀라 하마 느긋 하나님의 바위 하나님의 요새 맞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이런 체험도 못해요. 위기가 있고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요새로 되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방패입니다. 국민입니다. 편안히 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잘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셀라 하마 그곳을 만납니다. 하나가 나무 높다 영화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고 신부의 신분을 준 높은 자녀가 여러분이에요. 귀중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자녀, 이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아무리 거지라도요, 아메모사가 마패를 갖고 가면 그 사람은 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왕의 대상입니다. 비록 외모가 부족하고 돈이 없더라도 예쁘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는 왕권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명령을 갖고 은혜를 갖고 가고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곤란이라는 장소가 있으면 흥분한다, 뛰어온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생석도 다른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사만의 여인에게 그 말하자면 생석은 뱅가 그러나 죄가 가리고 허물이고 죄가 져와요. 하나님이 인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만 회개하고 자복한 저를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고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도 있고 오늘도 가정에도 있고 위기의 광야길을 걷는 사망의 음찬 골짜기고 주님은 도피성으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곳에 도피성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만들어라. 하루길에 가야지만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보혜사이게 돈돈물이게 때를 따라 본는 은혜를 받겨와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이 예배 속에도 때를 따라 보는 은혜가 전능하신 은혜가 에베네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이런 말을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소금으로 공급을 줬어요. 그만큼 귀중해.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뭐예요? 황금, 소금, 지금. 말만 지금이죠. 황금이죠. 황금. 근데 이분은 지금이라. 그냥 건강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황금 있고 소금 있어도 건강 잊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뭐 은행에 돈을 쌓아놔봤자 뭐 신문인간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소리하고 하나님 아내가 딴소리하니까 이런 글을 문자로 보냈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행복하게 살자 해가지고 이걸 황금, 소금, 지금 보냈대. 그래서 아내가 바로 답이 왔대. 현금, 지금, 입금. 난 이것을 보자. 참 아내 훨씬 현금, 지금, 바로 입금.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제 진짜 문자를 보고 헐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쬐끔, 입금.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 세 번째로, 도피성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 그렇구나. 부주지에 오사라고 과실치사로 갈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유사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내 앞에 오는 자는 어떤 자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과거와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내 마음이 주께로 나오면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안식처로 우리 가운데 현재 오늘날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의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에 있는 예수를 만나면요, 아까 6가지의 진영에 있는 모든 은혜, 기쁨, 어깨, 능력, 거룩함 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는 종합 패키지 선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합 패키지 선물, 하늘의 종합 패키지 선물,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 나와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런 축복의 종합 선물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종합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사가 못 줘요. 그러나 주께 나오면 결국 내쫓기만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움, 염려, 걱정, 근심, 질병까지라도 하나님 맡아주시면 모든 문제가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오늘도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오면 안전을 보호해줍니다. 이 땅에 안전,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탤런트는 자기가 안전하고 해서 핵의 위험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몇백억을 해서 이렇게 탤런트가 도피처를 만들었대요. 방어막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습니다. 저 북한과 남한과 대치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북한이 못 쳐들어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요, 북한 핵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무섭냐면요, 핵가족이 무섭대요. 핵가족. 대포집이 무섭대요. 대포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대왕 대포집 이것들이 무서워서 이게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졸다가 무슨 핵가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부모 모시거나 나 혼자 애 만나고 살자. 또 굳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보호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싸기로 보호싸기를 쌓아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주님이 보호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어떻게 보호하게 약속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부활의 참여인데 영생 부활로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 번 주어지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어떤 천세도 천사도 피조물도 어떤 것에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것을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실수 허물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간밀히 성도의 경인이다. 끝까지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묶어버리고 십자가 부활의 줄로 묶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경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은혜 받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도피성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을 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도피성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한 도피처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부지중에 올 사람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인간도 옵니다. 사람을 6명, 7명 죽였던 고재공 도끼로 죽였던 그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수도 죽였습니까? 사람을 지옥 가는 일을 내가 도구가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도 나갈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 안에 있으면 엄마가 무슨 기도할까요? 대제사장 죽게 해 주시옵소서. 좀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아내가 많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오면 선물을 줬다는 이상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러겠어요? 내가 여기서 갇혀서 집에 못 오는데 이 대제사장만 빨리 죽으면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다? 엄마는 기도할 거예요. 나 상관없어. 그럼 빨리 죽어야 돼. 제가 대제사장이 그때 안 믿을 감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죄인이건 누구든지 다 예수께 와서 은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도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뭡니까? 이 편협한 가운데 유대인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들어와라. 나중에 보면 성전이 이방의 뜻에 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와라. 어떤 사람이고 외국을 상관없이 주님께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노트가 살았습니다. 노트가 19세기 살았는데 이게 종교 결혼하니까 왼수들이 많이 생겨요.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가 견딜 수 없어서 이 보르소의 그 성당에 초청나무 왕과 교황이 초청나무를 안 가졌어요. 안 가다가 독일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 결국 도착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분명히 황제가 약속하고 생명을 보호하겠다. 변론하라. 끝까지 변론합니다. 기와장 같은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모든 벽에 있는 것이 마귀와 귀신같처럼 보일지라도 자기를 막 죽이려 할지라도 예수는 대장이시기 때문에 끝내 변론합니다. 바로 잘못됐다. 나는 죽어도 잘못됐다. 이거 내 양심에 꺼리져서 나는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황제가 명합니다. 저놈은 이상이다. 15일 동안 생명을 보호하지만 그 뒤는 저놈을 죽여도 괜찮다. 이제 도피성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가는데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릅니다. 미리 죽여놓고 죽을 지났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소문이 납니다. 바로 루터가 죽었다. 루터가 감금되었다. 별의별 소리가 로마카톨릭에 있겠다.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 바르크 보르크 섬에다가 한방에다 감금해서 살게 했어요. 10개월 동안 살면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헬라어 성경, 이 신학의 원래가 헬라어잖아요. 독일어 성경, 자국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려주는 일을 이곳에서 그렇지만 바빠서 일 못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많은 책도 번역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도피성이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이 땅에 어느 곳을 만나든지 어느 일을 만든지 주님은 우리의 도피처입니다. 우리의 도울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기저기 주님은 항상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주어져 있지만 참는 자, 의지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오늘도 다시 만났던 셀라하마 느고 도나가 루터가 만난 도피성, 오늘 성경에 피하는 자에게 사는 길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